감사이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푸른 초등교회 때 한 12~13년 전에 처음에 신종플루가 이렇게 처음 발병했을 때 이렇게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몇몇 교회들이 예배를 피하고 모임을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종플루에 이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치명적인 게 없어서 그러다 잠잠해졌는데 지금 우한폐렴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좀 심각한 상태죠. 그냥 감기가 아니라 폐까지 영향도 미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장기에도 손상이 온다.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라서 교회마다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칫하면 이런 우한폐렴의 증상이 전체로 확산되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팬데믹 현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우한폐렴 같은 이런 상황들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민, 그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보다 더한 일들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원칙들을 세워갔던 것이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팬데믹, 이 전염병의 대유행을 하면 어떤 것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흑사병입니다. 패스트.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 그래서 2,500만에서 6천만 명 정도 죽었다고 보고, 그 시기에 14세기 중반에 정말 유럽이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3분의 1이면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심각한 상황들. 자, 그런 심각한 상황들 속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이 죽었을까 보면, 미국의 인구 센서스가 이렇게 추정해 보면 그때 죽은 사람들, 그 인원들이 이렇게 다시 회복되는데 200년이 걸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병이 흑사병이죠. 여러분, 이렇게 흑사병이 창궐할 때 교회 내에 어떤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민들이 있었겠죠. 흑사병은 그 당시 이렇게 의료시설이라고 보면 걸리면 죽는다고 봐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교회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잠깐 소개드릴 이야기가 베자라는 분이 아닌데, 이분이 칼베딜리어서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의 이렇게 중추적인 역할, 특별히 그 종교개혁과 이렇게 정통교회의 이렇게 연결적인 역할을 이렇게 하신 분인데, 제네바에서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 1500년대에 이렇게 그 제네바에도 이렇게 흑사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1568년에서 1571년 사이에 이때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 당시 도시가 저희처럼 이렇게 현대적 도시가 크지 않았겠죠. 그 도시에 3,000명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때 자기 형제 니콜라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배자 자신의 형제도 이 흑사병에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흑사병의 위험과 두려움 아는 사람입니다. 또 그의 이야기에 보면 그가 참 낙심했다. 형제의 이것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목회자로서 환자를 신방이고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흑사병은 전염병입니다. 신방하는데 10m 뒤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신방을 가야 되는데 목회적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사명으로 목회를 이렇게 신방을 가는데, 제네바 시의 의회에서 이 배자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당신은 신방 가지 마시오. 병 환자를 돌보지 마시고 일선에서 빠져 있으시오. 그렇게 회의에서 이렇게 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선 목사님들 중에는 그렇잖아요. 누군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배자가 스스로 나도 신방을 가겠다. 나도 이 병자들 돌보고 문안을 가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병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꼭 목회자는 그런 것만 아니죠. 이런 가운데 1574년에 보면 이 흑사병이 이렇게 마을에 돌아왔을 때 피에르 데 프레오라는 목회자는 그
그 지역에 이렇게 흑사병을 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산에 죽어가니까 목회지를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냐? 흑사병이 창궐할 때 목회자가 끝까지 마을에 있어서 환자를 돌보고 목회를 해야 되냐? 그리고 떠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그런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 페스트, 이 흑사병이 얼마나 무서운가 해보면, 그 칼빈의 제네바 목사의 활동 역사의 기록을 보면 1571년에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딸이 임신을 낸 거예요. 근데 임신했는데 임신하고 말년에 애를 낳을 때가 돼서 흑사병에 걸린 거예요. 자, 어머니들 어떻게 하세요? 딸이 애를 가졌는데 흑사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가족들이 다 바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없이 마지막에 애를 낳아야 되는데 가족도 이웃도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부르짖다가 애를 낳고 몇 시간 뒤에 산모대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자신의 딸이 죽어가는데 애가 곧 태어나는데도 돌보지 못할 정도로 흑사병이 위험한 질병이었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이런 일선에서 목회를 떠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게 실질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배자가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임무, 소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목회자의 그런 목회적인 사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에게도 가정이라는 연결고리가 있고, 목회자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가족을 위한 의무는 어떻게 되는가? 양떼를 향한 책무 대신으로 정말 이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면 가정을 돌보는 그 의무로 인해서 이렇게 교구를 떠나고 목회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할 수 있는가? 그런 실제인 부분들이 그 시대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자겠다고 지역을 떠나고 교회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간다. 나쁘게 말하면 도망간다.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니,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아니면, 아이고, 목사님 인간인데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배자는 이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먼저 다룹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흑사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흑사병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지금 우리 대구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우반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동영상을 하는 분들이 순복교회 목사님에게 설교를 보면 호주에 6개월간 지속된 산불, 또 아프리카에 메뚜기 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 좀 말씀하시는데, 일단 배자는 흑사병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성경에 보면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섭리의 목적은 나중에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한다. 그래서 배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우리가 이런 흑사병의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대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제시하는 거고, 자,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자리를 뜨느냐 마느냐, 거기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부르심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근데 이 자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자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공동체 구성원은 우선 다양한 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뭐냐면 단순히 내가 목회자다 이게 아니라 가장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저희 교회도 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 통화를 드리면서 회사에서 제발 교회 가지 마라. 괜히 이렇게 우한폐렴 걸려서 오면 직장이 폐쇄되면 2주간 기본 폐쇄라 그러더라고요. 직장에 큰 타격이 있으니까 제발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런 부탁을 받은 분이 있답니다. 또 성서문화에 퍼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회사로부터 그런 욕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관계도 그 관계의 끈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가정이라는 건도 있고 이 직장이라는 건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끈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건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이 다양한 관계권은 관계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건 중에 먼저 고려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큰 건은 아무래도 가정이겠죠. 아무래도 여기 다 계시겠지만 뭐니 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건이 가정입니다. 그죠? 특별히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라는 건이 있고 이 건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요청일 수도 있고 또 국가적인 요청일 수도 있고 건이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조직 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임무와 자리가 있는데 이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선택의 문제를 둡니다. 사명인데 그리고 이 사명에 대해서는 다 각자의 연결고리가 다르고 그 연결고리의 강도가 다르고 요구와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고려해서 개인적인 판단, 선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그런 권면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그 배자가 세운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배자의 신학적 이해는 흑사병이 발발할 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하도록 하는 권면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먼저 이렇게 사명이 그 사명을 생각하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그 부르심을 먼저 생각하도록 이렇게 정의합니다. 두 번째는 흑사병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발발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 그죠? 다시 이런 현장, 우리의 상황, 죽음하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이 병으로부터 난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건 다시 우리 시선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므로 인간이 손쓸 여력도 없이 병이 퍼지는 상황에서 인간의 나약함, 연약함을 인식하여 세상의 덧없음을 넘어서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종말에 있을 심판대에서 완성되는 영생을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죽음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부질한가, 이 땅의 삶이 무엇인가 돌아와서 영생을 확신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영생으로, 소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세 가지로 정리하면 사명,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 그리고 우리 하루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이 땅의 상황들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엔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른 결정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죠. 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뒤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렇게 배자의 선택과 믿음의 선배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을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그 결론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또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런 관점에서 11장 6절 같이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에게 나갈 때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근데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가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상 주신다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 나갈 때가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아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믿음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가 계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인정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계신 하나님도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막 불안한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감격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시대의 참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다시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오늘 저녁에 90일 기도하면서 정말 좀 많이 울었습니다. 참 완전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네요. 믿음이 없는 시대네요. 저도 믿음이 없고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근데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상황밖에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듣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서로 인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피상적인 것 같아요.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그냥 내가 부적 하나 달고 있다. 이것만도 못하는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적 하나 달고 되면 마음이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그 마음의 평안도 가져오지 못하면 그게 믿음이겠습니까? 부적 한 장 더 갖고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 거죠. 믿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인정하라.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시편 91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년 전에서 이렇게 90편까지 이렇게 필기했는데 91편을 이렇게 같이 읽게 돼서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시편 91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91편 1절에서 16절까지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91편을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월매에서와 심한 전염병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널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라 하시도다. 아멘. 눈에 띄는 말씀 몇 구절 있죠. 3절에 보시면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6절에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어가는 그때 그들이 뭘 바라봤겠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목회자가 신방을 안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설 때,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질병에 걸려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다스림과 우리 생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생을 소망하는 겁니다. 영생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좀 이렇게 우리가 환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신앙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절대 비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신앙이 분명히 드러날 그런 상황인데요. 정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 한번 같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굳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있었던 시대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정말 남녀자 잘 살기를 포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모진 핍박을 받겠다는 그런 다 굳은 결의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반드시가 계신 것 그리고 상 주신 걸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도 이슬람권 공산권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죠. 지난번에 우리 중국 선교사님 오셔서 그러잖아요. 예배드리는데 문문에서 똑똑 두드리면 간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그래서 예배지가 제일 싫어한다 그러시잖아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매 순간 예배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미루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의사, 교사, 좋은 직장을 버리고 정말 저 아프리카 오지, 동남아, 저 오지로 가서 정말 어이없게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어이없이 선교도 못해보고 가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오지문에 죽을 나가기도 하고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제가 가까이 있던 선교사님 한 분은 몇 년 전에 공교도 이렇게 여러 기도가 있었는데 캄보디아에 이제 선교를 나가고 이제 짐을 옮기고 이제 사육지를 가는 중에 교통사고로 온 가족 중에 애 한 명 낳고 다 죽었습니다. 아니 선교도 제대로 못해보고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죽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먼저 고려될 것, 하나님에 대한 사명, 우리 부르시는 자리,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다른 변을 생각하시는데 그 변수는 하나님께 속한 줄을 믿습니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고 만약에 좀 우리의 의도가 다르더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 안 하고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판단 이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권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 얘기로 듣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가 생각이 다르다. 여러분의 생각이 제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제가 경쟁력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내 생각하는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정말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가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자에게 상 주신다. 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기서 상 주신다는 뜻은 미스타 포도데스라고 보상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걸 주님께서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우리가 그 배자의 그런 전체적 내용 속에 영생을 확신하게 한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막 열심히 찾아들 때 여러분 기대하는 보상. 어떤 분은 정말 자식이 형통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복 주셔서 부자가 되니까 내가 교회 가는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측면 흑사병 앞에 있는 그들에게 다른 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흑사병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아이고 내가 좀 할 때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해서 내 자식 잘 되고 그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작년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김주기 이사님 가장 갖고 싶은 거 영생이라고 그러셨는데 맞죠 이사님? 예. 여러분 이게 다른 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상 뭐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의 초대교회 성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핍박이 있고 근데 이미 결정나고 세상의 불이익들 다 감안하고 하나 앞에 나가를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 앞에 바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상,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내가 돈을 구했다. 근데 목숨을 잃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뭐 필요합니까? 목숨을 건지려고 하나님 앞에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일 잘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목숨이 걸렸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위해서 자식 잘 되고 뒤로 오면 물러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상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믿음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화를 할 때 배도하는 자에게 분명히 경고하시죠. 우리에게 마지막 환난은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환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의 환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말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이 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영원한 생명. 정말 그것이 아니면 목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성경적인 원칙과 오늘 전체 말씀의 그 내용들을 한번 잠시 정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의 사명이 먼저 있습니다. 사명이 먼저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을 구원할 목적은 하나님을 예비케 하고 그 구원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교회 사명인 줄 믿습니까? 이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각 사람마다 우리에게 연결된 끈이 있고 강도가 달라서 우리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상황이 다 있습니다. 가정의 끈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이라는 끈도 있고 이 여러 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배자는 그렇게 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이 먼저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유수 장로님, 박말성 목사님도 교회 오지 않으셨는데 정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으세요. 전 문자 받아요. 목사님 사람이 없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파트 단지 요구르트 아주머니가 확진자가 돼가지고 혹시나 이제 교회에 덕이 안 될까봐 그래서 장로님 왜 교회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교회의 그렇게 공동체의 우선 이렇게 기준을 두는 것이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상황이었고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그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이렇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말 그가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은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런 여러분의 삶 앞에 주님을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그 나라까지 늘 보호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일들 해를 새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겪었던 일이고 믿음으로 이겼던 일들입니다. 여전히 그런 일들 속에 물러나는 자들이 있고 이기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은 마지막 때가 더더 가까워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없어서 이 무한주의 신앙,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하기 때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인간적인 생각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 여기지 않도록 특별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날 영원한 생명 그걸 다시 꿈꿀 수 있게 없어서 말씀을 교하시고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